사도행전 5장.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하니까 얼마나 우리 심령 가운데 큰 확신과 담대함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는 더욱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핍박 속에서도 자라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는 핍박 속에서 강하게 자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참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고 성령이 임재한 교회는 담대함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상의 인고인 마귀는 그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고 더 강하게 기도하면서 복음 전도에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더 강하게 자라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을 해도 여러분이 지금 참된 교회의 일원인지 아니면 형식적 교회의 일원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선한 일들이 나타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칭송하지 않을 백성이 있을까요? 진정 참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요. 참된 성도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것 같다는 엄청난 이 영향력, 복음으로 인한 정인인 사도들의 영향력이 지금 이 예루살렘 전체를 뒤덮고 있는 걸 보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증거될 때는 언제시 아십니까? 바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영향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복음을 인해서 사회 안에 도덕적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죠? 영적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일어난 일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함을 주는 것이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육체적 치유, 혼적인 감정적인 치유, 영적인 구원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지금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면서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간절하게 모여서 뭘 했다고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소서. 두 번째,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그들이 간구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서 이런 핍박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된 표적,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난 담대한 복음 전도 이런 것 때문에 핍박도 다가오지만 핍박 같은 것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두에 두지 않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핍박 오면 움츠러듭니까? 힘들어서 그냥 피해버립니까? 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지혜가 없이는 그냥 정말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죠. 순교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그 다음에 32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안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음을 얻을까 하는 그 열망과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쳐다보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산헤드린 회원들이 매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시기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 전체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 옥에 갇혔을 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밤에 옥문을 열어서 끌어내어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직장에 일하고 돌아와서 또 이 시골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또 내 모든 생업을 던져놓고 선교사라의 사역을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어느 때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데 배고픔을 당하고 선교비가 끊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일심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감추지 마라. 담대하라. 주님이 더욱더 천사를 통해서 담대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소식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산헤드린 회원을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적으로 이 사도들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보내가지고 사도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분명히 감옥을 지켰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아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근심합니다.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아니 옥문이 닫혔는데 분명히 문지기가 서 있는데 어찌해서 옥 안에 갇혔던 사람들이 없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갇힌 사람이 지금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 사도들을 다시 잡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돌로 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들을 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래 묻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들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미로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심으로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사람에게 순종하겠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냐? 너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사람에게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왕과 그리고 구세주로 삼으셨다. 메시아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무엇입니까? 시련이 오히려 교회를 강하게 하고 비록 감옥에 갇히게 하고 두 번이나 다시 붙잡아와서 심지어 공회 앞에 세워가지고 공적으로 그들의 죄를 물으려고 했을 때에도 조금 더 두려우면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할 뿐이다. 내가 너희 말을 들으라.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조그만하게 그냥 움츠려 들어서 두려워서 겁이 나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 강화해져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을 극복해버리고 몰아내버리고 오히려 나를 더 담대하고 강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지녀야 될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녀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말세에 가까이 올수록 핍박이 강해질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 유대교에 대한 핍박, 유대교를 비호하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 분명히 많아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배운 말씀의 진리 가운데 계시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33절부터 42절까지 여기에 보면 사도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42절 마지막부터 한번 볼까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니라.
이제 그들이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다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가르침만으로는, 지식만으로는 그 마음에 확신과 담대함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임하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담대히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시작하더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근심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지금 혼돈에 빠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죠.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위 종교적인 지도자요, 정치적인 지도자라는 사람이 다 모인 공회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식인 바리새인 가말리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교법사요, 그는 진정한 랍비였습니다. 이 사람이 공회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걸 좀 조심해라. 잘 생각해 보아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났지 않느냐? 스스로 막 자랑하고 자기를 메시아라고 했지만은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 외에 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백성을 꿰어서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다. 그러니 잘 생각해 봐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리더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될까 하노라.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마음이 캄다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까지 합니다. 사도들은 채찍질을 받고 나서도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핍박이 오히려 성도들을 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니라. 신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도들은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도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파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핍박받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채찍에 맞는 것, 배고픔을 당하는 것, 세상에서 무명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 오히려 기뻐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던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느냐? 그건 우리가 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세상의 임금이 마귀인데 마귀가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지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짜 교회, 참된 교회, 형식적 교회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 더 강하게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성도는, 진짜 사역자는 핍박 가운데서 더 강하게 자라나고, 하나님이 축복, 경제적인 축복,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할 때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 혼자 잠이나 쿨쿨 자고, 시키지 않으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고, 뭐 다 잘 되겠지 뭐. 지금 사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스스로 열심을 붓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이들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나이가 이제 66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으로는 아직은 내가 늙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카자흐스탄에 한 달 동안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매일 낮 시간마다 또 우리 리더들을 만나서 그들의 감정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시골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직장, 세상에서 월급 받는 직장은 부업이고 우리의 진짜 본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 때 참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마다 모여서 모임을 하고, 제자들과 모임을 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집회를 하고 이러는데도 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표식이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어정쩡한 삶 살지 맙시다.
제발 어정쩡한 삶 살지 말고 시키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어리석은 미련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